오늘 사도행전 27장 2절과 3절, 21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격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칭찬은 이미 이루어진, 이미 한 일에 대한 인정이고, 격려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격려라 한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의욕을 잃고 용기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폭풍 때문에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는 27장을 한번 봤어요. 그때는 인생과 풍랑이라는 관점에서 봤고, 오늘의 키워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또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고 살펴도 또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안에 깊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또 27장을 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27장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적어도 10개 이상 27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첫째로 사람을 통하여 격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2절, 3절 평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갑니다. 근데 그는 홀로 가지 않았어요. 2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근데 4절에 보면은 2절에도 우리가 올라 그리 나오고 4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서 우리가 나와요. 여기 우리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주인공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뭐하고 동행하고 거기에 또 누구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누가까지도 함께 이제 하는 거예요. 바울은 홀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요, 생사가 불투명한 미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갈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제수들만 덕실을 그리는 가운데 그가 로마로 항해했다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인간적으로 처량하고 서글프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누가를 동행하게 하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리스다고는 잘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을 때에 이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울 대신 그냥 뭣도 모르고 끌려갔던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알지도 못하고 끌려간 사람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모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 이후로 아리스다고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를 언제나 환영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바울만큼은 고난을 당하고 바울과 함께 따라다닌 아리스다고는 그런 고난과 상관없이 예외적이었는가? 함께 있다 보면은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누구도 같이 경험했다고요. 아리스다고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도 나와 함께 갇혀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리스다고는 심지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예? 동행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함께, 동행, 같이, 더불어. 바울 같은 용기 백배한 사람, 바울은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실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외로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용기 백배고 패기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바울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요. 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도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입니다.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일단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요? 율리오를 통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친절히 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가 친절히 대한 다음에 그 시돈에 사는 바울의 친구들에게 가서 뭐 하기를?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를 호송하는 책임도 바울을 잘 친절하게 대함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마음이 연결되어서 시돈에 사는 바울을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또 바울은 뭐예요?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일명 그것을 변화산이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별세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홀로 걸으셨다 할 때 느낌은 어때요? 뭔가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이 묻어나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와 함께 한 집에 살았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추기면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멱살 잡고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어머니도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깊은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성장했던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그를 잡아 끌고 나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대 백성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는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과 내 심정과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경우에 그때에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 가장 고독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모세와 엘리야를 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는 것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격려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모세가 평탄하게만 살다가 그냥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인데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와닿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와봐야 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가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어서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것하고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와서 예수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것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도 마찬가지.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거짓신을 숭배할 때에 홀로 서본 사람들이, 홀로 백성들 앞에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의 그 권면과 위로와 격려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뭐 하신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한 격려와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28장 배경에 로마로 가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변명이요. 1차 로마 투옥입니다. 그때에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위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은 사람을 통한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들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 등 돌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사람을 통한 위로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해요. 여기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는 고린도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말이 연결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23장 11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must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 하나를 못 알아듣는 어떻게 해요? must 했다니까. must. 예? 그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여기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구금당한 상태에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반드시 가서 네가 증언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반드시 must 했다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바울이 생애의 최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 위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도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어이 겁내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손을 좀 움직일 때요. 여호수아 1장으로 이제 가겠어요.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신분은 뭐였어요? 모세의 시종이요. 모세의 시종. 지금까지 신명기 34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누구하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하고만 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다 그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근데 그 앞에 방패막이가 제거됐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그 엄청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공격해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자기 스승이 있으니까 그 스승 그냥 설하의 그늘 밑에서 따라만 다니면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그늘막이 제거된 상태에서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의 배경이에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는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이 약속을 믿고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를?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전진하라. 5절이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5절 보겠어요. 5절은 감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까요? 여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 때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 때 예스!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순간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용기와 위로와 힘이 팍 솟아났다. 어떻게 솟아났다고요? 팍 솟아났다. 예? 그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힘이 팍 생기잖아요. 팍 생기잖아요. 구절이 이제 절정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거 보기 전에 여기 2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가인데 그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은 7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7번.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 그 모세 대신에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사명, 그 책임감 때문에 압도당하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책임의 중압감 압도당하고 그가 건너야 할 요단강, 그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요? 내가 7번을 반복하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형편에 얕고 죽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냥 함께 한다고 하면은 될 걸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수틀리면요 부부도 돌아서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른 교회 기웃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는 욕합니다. 떠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떠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로 인해서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고 있어요.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제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은 놀라운 말씀이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음미하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31장 8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얼마나 든든해. 그가 우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갔어요. 올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 앞서 가시며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으시고 길을 닦아 놓으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 터를 다져 놓았어요. 내 앞에서 가시며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항상 그들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왜 성전을 지었는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라 그렇게 했어요. 왜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보좌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뭐 하시지 않겠다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경상도 말로 쫄이지도 말고, 예? 담대하라 그거요. 당당하라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니까 우리는 그 뒤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쫄쫄이가 돼야 됩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가는 곳마다 뭐요?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쫄쫄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그 뒤만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쫄쫄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내가 뭘 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쫄쫄쫄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쫄쫄이가 되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격려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7장으로 다시 가겠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지금 자그만치 며칠 동안 또 읽어야 돼. 그래 성경을 2주 동안 풍랑을 겪었어요.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거예요. 하루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하루만 뒤흔들어 보세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고 그냥 멀미나고 정신이 완전히 혼절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2주 동안이나 풍랑을 겪으면서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상황에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0절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이야기죠?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 누가 나서는가? 22절이에요. 바울이 나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왜냐하면 구원의 여망을 잃었다. 이제 꼼짝없이 다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데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속으로 두렵고 겁나고 쫄리고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막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엄마 무서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으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자기만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자기만 위로를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한쪽에 가서 편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공포에 질려 있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런즉 우리가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면 이제 33절에 보면은 이제 음식 먹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격려가 통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가? 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시련에 처해서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에 확신을 먼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영역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안심하라.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붙들어 주시고, 당신도 용기를 주시고, 당신도 위로를 주시고, 당신도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돼요. 여기 무슨 단어가요? 서로 격려만 받고 위로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백성을 격려하고 백성은 목사를 격려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도 격려받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격려받았어요. 목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목사는 절대 슬퍼하지도 않고 절대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언제나 용기 백배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까요?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제자들의 격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목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백성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 찾았더만은 모르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모든 사람에게 뭐요? 그냥 좀 참다가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가 결점이 있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처럼 그 사람의 약함도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욥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옵니다. 한 지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욥에게는 뭐가 되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욥의 곁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욥의 어려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서 42장까지 나간 거라. 예? 이게 욥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시험 당하여 교회 나오지 할 때 그냥 찾아가서 그 사람 이야기만 가만히 들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순간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방문했다가 그 사람 안 좋은 이야기 맞장구 치고 나도 사실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찾아온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절대로 시험 당하여 안 나온 사람 집에 가가지고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선은 그 사람 자기 이야기에 동조해 주니까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들어주되 언제나 영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바람직한 면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찾아가서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욥기 3장 4장 이야기가 서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파상공세로 욥을 공격하는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오지 말지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 그랬어요. 그 두 말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 그걸 병 주고 약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되 부정적인 면에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어주되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인 면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아올 때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7장 24절부터 26절에 그와 같이 안심하라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격려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얻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할 내용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지,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다른 거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라. 서로 돌아보아, 다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립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격려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격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얻은 힘과 격려와 용기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쁨이 있고, 이 교회에 나옴으로,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지치고 시달리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나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어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매주일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성도의 위로를 얻은 다음에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 마침내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이 아침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때에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은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죄악의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하신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올 1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1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거친 인생길이라도, 아무리 높은 산이랄지라도,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들판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올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흔들리고 삶의 문제로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능력, 오늘 주신 위로, 오늘 주신 격려, 오늘 주신 사명, 오늘 주신 사랑 의지하여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외로워하는 자가 아니고 고독해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승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